지금 알고 기어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성경입니다. 오늘은 한번 들어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곡식,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번역 성경에는 가라지를 독보리, 독이 있을 수도 있는 독보리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요, 좋은 곡식, 알곡과 심지어 독을 가진 쓸모없는 가라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결국 우리가 알곡, 좋은 곡식이 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지금 이 순간 알곡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알곡, 좋은 곡식이어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물론 좋은 곡식으로 사는 것, 선과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좁고 험한 길이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번거롭고 굳이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살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이다, 좋은 곡식이다,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오늘 13장 초반부를 보면 갈릴리 바다까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 무리에 부딪히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배 위로 올라가시고 사람들은 바닷가 해변가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는 상황, 이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하셨습니다. 7개나 되는 비유가 오늘 13장에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 7개나 되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실 때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 씨앗, 알곡, 가라지, 겨자씨, 누룩, 진주, 그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왜 비유를 하셨나? 그냥 쉽게 알기 쉽게 직설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한 번 거쳐서 비유로 하셨냐? 그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 내용들이, 예수님이 전한 내용들이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스러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비밀이었습니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7개나 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 비밀이 지금까지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비유장이라고도 부르고 천국장, 하나님 나라 비밀에 관한 천국장이라고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정말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었죠. 뭐 책이 있습니까? 신학자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비밀이죠. 그런데 이때 지금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이 비유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조금 알고 있으면 이제 이 말씀 듣고 비유 듣고 더 잘 이해하고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준비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 이것을 7개나 되는 비유를 통해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중에 유독 제자들의 관심을 끄는 비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입니다. 밭에 뿌려진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아마 가장 많이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밭에 뿌려진 가라지 비유, 마음속에 가장 많이 와닿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헤어지고 다시 집으로 다 들어갔을 때, 예수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밭의 가라지 비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37절, 40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나 그리스도이며 내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앗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독보리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독보리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독보리를 뽑아 불에 태우듯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 나라에서 모두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림짐작은 했겠지요. 나는 세상의 농부와 같이 세상의 주인이며 심판자다.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로운 사람과 반대로 독보리와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한 죄짓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 의로운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다. 지금은 가만 놔두고 있다. 다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는 분명하게 구별할 것이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넣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아버지 나라 천국에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살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천국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할 것이다. 좋은 곡식, 알곡과 나쁜 씨앗, 가라지, 독보리로 구분하실 것이다. 좋은 곡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고, 가라지, 독보리, 나쁜 씨앗은 악에게 속한 사람들, 죄짓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구분되어지고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통곡하며 고통 속에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비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바닷가에 앉은 각양각색의 사람들, 가난한 자,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유대인, 이방인, 남성, 여성 다 각자 다르죠. 다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때는 좋은 곡식이냐, 나쁜 씨앗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것만이 남을 것이다. 제자들은 천국 비밀을 명확하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라. 이제 제자들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지만 제자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울까요? 이제 천국 비밀을 알았으니까 알곡이 되기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천국 비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날 그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요, 사실 제자들보다도 더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그러면 좋은 곡식, 알곡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비밀을 알았으니까 넉넉하게 돼야 됩니다. 넉넉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죠.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나는 알곡으로 살아가려 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넉넉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모두 서야 됩니다. 금방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알지는 않지만 젊으신 분이 돌아가신 것도 최근에 봤습니다. 내 생각보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 몇 살까지 살겠지. 내 마지막이 마치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았는데 천국 비밀에 대해서는 후회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실패했어. 이 사업 실패했어. 이것은 못했어. 일은 내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걸. 내 진로를 이렇게 택할 걸. 이런 후회가 많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다. 넉넉해지는 사람이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 중에 여러 기도가 있지만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도 신학교 때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힘든 것은 나를 단련하셔서 더 성숙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순금같이 만들어 가실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뜻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려나. 이런 내용입니다.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을 것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면 내가 한 발짝 옮기는 것도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제가 흥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요? 아실 텐데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가서 성실하게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아실 텐데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당당함 아닙니까? 넉넉함. 하나님 나 잘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넉넉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넉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 넉넉해. 하나님 나라 많이 알아. 많이 생각해. 이게 넉넉한 것이 아니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우리들은 천국의 비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 다시 사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지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 되더라도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사랑해야지. 내가 분노하면 안 되지. 화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넉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섬겨야 될 분이시다.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넉넉한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유럽, 미국의 교회들이 그랬죠.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성직자에게 실망하고 굳이 교회가 필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럽과 미국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사회가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한국의 모습도 그렇죠. 예전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장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예전보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구원의 죄사함의 용서가 감격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의 비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를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필요 없다, 필요 있다가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더 넉넉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무르익고 넉넉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될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더 넉넉해지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의 1차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사님이 존재하고 성도와 교회 직분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것,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가정, 삶, 교회에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손해보거나 희생이거나 힘들거나 이것을 넘어서 사랑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당당함입니다. 마치 금은 보화, 진주를 가진 당당함입니다. 새로운 한 주 사랑으로 사시고 또한 의로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과 소망, 힘찬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